할렐루야. 제가 성지순례 안 가기를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영광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 주간 살다가 거룩한 주일 아버지 면전에 엎드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험하고 험한 세상에서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애썼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렇게 영광 돌려오니 영광 받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범사의 형통함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썩지 아니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헌신을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구석구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아버지 것을 구별해서 어떤 이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특별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되 썩어질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생업의 복도 주시옵소서. 취업하는 청소년들의 앞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나가는 우리 학생들의 형통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도 해 주시옵소서. 순례 중에 있는 목사님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종이 섰사오니 주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함으로 온 교회가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아는 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물론 성경은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길을 세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기념비를 세운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의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음식을 먹고 맛있다, 그게 아니고 음식을 먹고 맛있었는데 건강해졌다, 힘이 생긴다, 거기까지 가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능력으로 나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두 손 들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동력하게 해서 결국 여호와 니시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성지순례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저의 스승되는 7개 국어를 하는 김호식 박사님이 계십니다. 7개 국어를 하니까 뭐 그만큼 하면 얼마나 박식하겠는가. 박사학위만 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교수이십니다.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가지고 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책만 읽어도 안 가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꼭 가야 되겠나? 갔다 왔어야 됐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내가 다녀와 보니까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른데? 제가 갈릴리 바다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가나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교수님께서 가나안은 이런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들어서 그리고 그냥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갈릴리 바다 물을 마셔보니까, 아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어보니까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리고 왜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고 그리고 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면 바다지 강이면 강이지 어떻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교수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나라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강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넓어도 바다, 작으면 강,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강, 저수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해도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한쪽 그 조그마한 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물을 찍어 먹으니까 거기는 짠물이 흘러요. 예, 우리 여기 강화의 끝에 가면 민물과 썰물이 많쳐가지고 위에는 강이고 밑에는 바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섞여진 것. 바로 아라랏산에서 내려오는 그 얼음물이 내려오는 것 분명히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한쪽에 밀려왔다 내려가는 조그마한 강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먹어보니까 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진리인 것을 알고 저는 확실하게 갔다 와서는 갈릴리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감히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강의를 열심히 하다가 앞에 내려와가지고 그 교탁 있잖아요. 교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교수이지만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할 수는 있지만 교탁에 앉는 것은 신뢰가 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한국의 문화하고 여기 히브리 문화가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교탁에 앉는 것은 조금 우리 한국적으로는 좀 그런데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모르시나요? 나한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5장 알지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데요? 예.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팔복을 쫙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앉아서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귀한 말을 할 때, 유언처럼 부모가 유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을 할 때, 축복할 때는 앉았다. 실제로 앉아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탁자에 앉을 때는 가장 중요한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성준수를 안 가고 히브리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아마 앉았다는 말을 설교를 못 할 거예요. 예. 어차피 하나를 더 말씀드리죠. 성경은 가나안 땅을 자꾸 기름진 땅 복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기름지고 뭐 복지고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돌멩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또 물은 적어가지고 빼빼 말라버린 그런 황무지 아닙니까? 근데 왜 성경은 가나안 땅이라고 할까? 복지라고 할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또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현장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하냐?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돌멩이인데, 분명히 돌멩이인데 물을 보니까 바그르, 어떻게 우리 산소를 쓸 때 하얀 그 땅을 이렇게 비에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뭘 갖다가 섞죠? 하얀 거 석회, 그걸 섞죠. 그리고 석회에다가 물을 보면 바글바글 막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 돌멩이에 물을 부으니까 버글버글 하면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두 가지예요. 그리고 저는 학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 벼락이 한번 번개가 한번 딱 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뭐 무섭고 그런 것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새벽 이슬을 먹고 나무가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벼락을 치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한 번 쳤다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이 공기 중에 이제 암모니아들이 변해가지고 질소로 바뀌어져가지고 비가 내리면 옛날에 정주영 씨가 이북에 가다 그 요소 비료를 갖다가 수십 차를 갖다 줬지, 수백 차를. 한 번 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인간이 아무리 비를 줘봤죠, 그건 또 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우리를 사랑해서 벼락만 한번 쳐도 땅들이 질소를 먹는 거예요. 물이 바로 바그르륵 부서지면서 우리 몸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내 몸이 요새는 젊었을 때 같지 않다고 자꾸 그러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산성화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의 몸이 자꾸 이제 세월이 가니까 알카리성보다 산성화되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땅은 산성화되면 죽어요. 그렇죠? 알카리성.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수님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 땅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렇게 황무지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비만 내리면 이 땅은 진짜 기름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책으로 배웠던 것, 인터넷으로 배웠던 것, 교수를 통해서 배웠던 것 아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한번 갔다 오니까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확신이 생기네요. 왜? 내가 봤잖아요. 해봤잖아요. 확인해봤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일찍 갔다 올수록 은혜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장준서도 빨리 한번 다녀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아는 것 중요하다.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알고 배운 것을 실천해서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사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사건, 이 사건을 아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아론과 훌이 경험한 하나님,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력하면서 전쟁터에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그 병사들, 그 경험을 우리들이 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만날지라도, 환난을 만날지라도, 사건을 만날지라도 어떤 것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어떠래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이런 얘기했어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시험이 왔나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나요? 오히려 시험이 올 때 두려운 게 아니라, 사건이 생길 때 무서운 게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고 두 손 들게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7장, 출애굽기 17장 찾았으면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는데요. 14절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유효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뭐예요?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천하에서, 하늘과 땅에서 그 악한 에서의 후손 아말렉, 잔인해서 유목민을 핍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쳤던 이 고약한 이 아말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기쁘게 했던 이 아말렉을 더 이상 어때요? 기억하지 않고 하늘과 땅 아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잘 되고 잘 될 때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믿음 없이 잘 되고 잘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명 없이 잘 되고 잘 되면 사건이 생겨요. 원로로 계시는 소망교회 곽성희 목사님이 내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강남 옛날에 뭐 시시했잖아요. 지금은 땅값이 뭐 대단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개척을 해놓고 성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강남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업가들이 생기고 막 놀랍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진짜 일이 생겼어요. 믿음 없이 돈을 버니까 자가용이 생기고, 자가용이 생기니까 주일날 놀러 나가고, 그리고 어려웠을 때는 아내에게 오늘 우리 회사 직원들 회식해야 되니까 좀 고생해도 좀 일 좀 하라고. 그런데 일이 잘 되니까 당신 고생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가서 회식하다 보니까 또 일이 생기고. 그때 곽성희 목사님 깨달은 진리가 이거예요. 하나님, 믿음만큼 사명을 가진 만큼 축복해 주세요. 그래, 돈을 벌어도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와서 꽉 닿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축복 받아야 돼요. 건강도 해야 돼요. 사업도 잘 돼야 돼요. 근데 뭐가 우선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명이 없으면 그 돈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저는 염창동에 45년을 산 사람이에요. 염창동에 염창중앙교회가 첫 번 개척할 때
이사장님, 빌딩 사장님, 거기서 우리가 개척을 했어요. 그분은 그 당시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벌써 40 몇 년 전, 5년 전에 현금으로 10억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돈 많은 거 아니에요? 여기 기른 아파트 김포에 그 땅도 그분 거예요. 염창동 가늠 아파트 그분 거예요. 염창 중학교 그분 거예요. 지금 염창동 가면 빌딩이 3개 있는데 다 그분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3년 만에 그 다 없어져 버렸어요. 3년 만에 써보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명이 없으면 돈이 생겨도 쓸 줄도 모르고, 돈 때문에 자식이 3년 만에 다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해서 팔아먹었는지는 이 강단에서 말하기 어려워서 그냥 지나갑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잘 될 때 사명과 믿음이 있으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예, 잘 될 때 교만해. 뭐 내가 뭐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 결국 망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잘 될 때는 나와 함께 한 동력자들 칭찬하고, 그러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것 이렇게 복 주셔서 아버지 노릇도 하고 엄마 노릇도 하게 하셨으니, 자식 노릇 하게 했으니 감사해요. 하나님 이번 달에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뭔가요? 이유를 찾아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감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은퇴를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했어요. 저는 평생 우리 장로님, 아까 우리 고장님 이야기하셨구나. 교회 빚이 좀 있는데 그거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도 평생 빚을 지고 산 사람이에요. 빚이 없어 본 일이 없어요. 염창중학교 그 정도 큰데도 저는 빚을 늘 지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100% 빚이 싹 없고 집 한 채 주셔서 건강하게 은퇴를 출발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은퇴한 다음에 한 3개월 지났는데요, 내가 모르는 돈이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 정산했는데 내가 모르는 돈이에요. 알고 봤더니 염창중학교에 그 보험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상담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감동을 먹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들었던 게 나도 잊어버리고 살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은퇴하니까 그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퇴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돈은 제 거가 아닙니다. 이 돈을 왜 주셨습니까? 제가 철회 기도를 갔어요. 새벽쯤 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제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돈은 우리 집사님 거 맞죠?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새벽에 3천만 원 들고 우리 모 집사님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깜짝 놀래요. 이 돈은 당신 거라고. 놀라지 않겠나요? 이 돈 당신 거라고, 집사님 거라고, 힘내라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3개월 후에 다시 집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3천만 원 그날 안 주셨으면 우리 사업 망했다고. 근데 그때 그 돈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런데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한 넘치게 주셨다고. 원금이라고 하면 목사 안 받으니까 선교비로 드립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선교제 보내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것과 하나님 것,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될 것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더라. 어쨌든 우리는 잘 될 때 사명자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때 나를 축복했을까? 다른 사람 다 어려운데 왜 나를 사랑했을까? 이유를 알아서 영광을 돌리고 함께하는 식구들을 칭찬하고 동력자들 축복하고,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시간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 행복을 느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있어서 시험을 만나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은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지도자와 다투고 믿음 떨어져서 다투다가 생긴 전쟁이에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1절 2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가지고 계신 것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방 돌멩이를 들어서 지도자 모세를 죽일 것처럼 나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조금 없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시험 들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도로 밤에는 불기도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해서 먹여 살리신 분이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그뿐만 아니죠. 애굽에서 종살을 해서 영원히 종으로 망해야 될, 노예로 망해야 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먹였어요, 마시게 했어요, 건너게 했어요,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보호해 주셨어요. 철저하게. 이 경험을 어린 영혼도 했고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하고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이스라엘 민족은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물 사건이 한 번 더 나와요. 마라, 쓴물. 그래서 원망했잖아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단물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지금 이 17장에서 명령 따라서 신광에서 지금 느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온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를 주셔서 먹여주신 하나님, 강을 건너게 하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돌멩이를 쓸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달려와서 모세와 함께 지금 물이 없는데 우리가 이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지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함께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이게 신앙이 아닐까요? 그런데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냥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까지 시험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의 매를 드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매를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매를 드셔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니고 천주교이지만 정태복 씨는 이런 것을 깨달아서 책에다 썼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 얻어 터지고 깨닫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옆집에서 얻어 터질 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아,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꼭 망한 다음에 깨닫고, 실패한 다음에 깨닫고, 어려운 다음에 깨닫으면 이게 미련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연세가 되신 어른들, 비가 오려고 하면 몸이 좀 쑤신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느끼잖아요. 뭔 일이 생길 때 영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지금 일이 당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 위해서, 민감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에서 민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잃어버린 다음에, 망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매를 맞은 다음에 깨닫는 게 아니라 다 있는 상태에서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과거에 나를 놔두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나가야 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에 들 게 아니라, 의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기고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그 모세가 무슨 일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 제가 좀 써놨어요. 전쟁, 즉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 방법이 뭐였죠? 모세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라 오니까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팡이를 들고 서라 오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에 섰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은 그 옆에 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 명령한 자리에 지금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원인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동력자들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기고 있는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모세가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돼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인간은 교만해서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부족한 게 있어요.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할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자식이 할 일이 있어요. 다 역할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래요? 함께 동력. 그 함께 동력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이분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중요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분들, 함께하는 분들이 필요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되는 만큼 나는 교만할 수 없어. 왜? 나를 놔두게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한 사람이 있고 동력에서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임 목사님이 아무리 서울대를 나고 훌륭해도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임 목사님이지. 할렐루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임 목사님을 좋아해요. 제가 국방부나 어디를 갈 때면 꼭 리더십 강의를 할 때인데 임 목사를 데려가요. 예. 저도 모 대학에서 리더십 강의를 6년이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임 목사를 데려가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데려가야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임 목사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이 안 도와주면 누가 우리 임 목사 혼자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 시간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 응답을 받고 순종하는 거다. 동력자와 함께 일하는 거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 몫은 내가 하는 거다. 모세의 역할을 아론과 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론과 훌은 동력했을 뿐이에요.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삶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야 될 삶에 있는 거죠. 각자. 어떤 집이든지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아버지 노릇을 잘하는 집, 엄마 노릇을 잘하고 자식 노릇 잘하면 그 끝난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자 맡겨진, 우리 여기 와서 제가 아침에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감사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 가르치겠다고 일찍 오는 거, 우리 하은 선생 감사하고, 예. 우리 하은이는 제가 필리핀에서 만나가지고 보기만 하면 예뻐요. 얼마나 똑똑한지 예뻐요. 예. 근데 일찍 와서 뭐 이렇게 일찍 왔나 그랬더니 또 연습해야 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분부터 해서 청년들, 선생님들, 성가대원들 누구도 어떻게 해요? 보기만 하면 좋아야 돼. 할렐루야. 얼만큼 좋으면 좋을까요? 내가 은퇴하고 할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손주를 안고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들 다 좋아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손주, 손녀를 안고 문제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나요? 보기만 해도 좋은데. 바로 예수를 믿고 교회 오면 그래야 돼요. 장로님들. 우리 젊은이들 보면 그냥 좋아야 돼. 우리 젊은이들이 장로님 만나면 아버지처럼 막 안겨야 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누가 필요했어요? 경험을 가진 지혜자. 그 경험을 가진 지혜자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보다 나이가 2살 많은 형님 아론이었어요. 연세가 많은 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그들은 내의 가문을 이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형님이었지만 나이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식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고 어른이면 어른은 항상 섬김을 받아야 되고 아이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그 경험을 가지고 젊은이를 섬기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동력자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경험 가진 어른 선배 아론과 훌이 보니까 손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민을 갖다 앉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 손을 한쪽에서 아론이 한쪽에서 훌이 붙잡고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나요? 더 이상 실패할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사님은 목사님,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온 교회가 함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약한 자를 만날 때 지혜를 가진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들이 가서 가만히 도와주는 거예요. 배워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기는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끝나지 않아요. 이걸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거기 결론 한번 보세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 기록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교회 위어 감정하게 하고 제단을 쌓고 뭐요? 여호와 니시라고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오늘 잘 돼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예. 저는 직업을 가진 분들 가운데 대단하다라고 느낀 직업이 하나 있어요. 보험회사 다니는 분들. 오늘 이력자를 했어도 내일 못하면 또 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일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어려운 직업인데 그 10년, 20년 해내는 거 보면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오늘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록해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6배에 새겨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유익도록 기억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표를 세워야 돼요. 흔적을 가져요. 흔적. 상처는 아픔이에요. 그러나 흔적은 간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흔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나가서 진짜 싸울 때 이기다 갑자기 밀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나요? 몰라요. 근데 또 좀 있으니까 또 이기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이겼다 졌다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시간이 오니까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버렸어요. 끝났어요, 전쟁이. 그리고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밀렸던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함께해서 밀지 않게 하신 것을 알았어요. 우리 전사님 찬송 잘하는데 그 찬송 있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그렇죠? 예?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한 거예요. 누군가. 여호수아는 더 이상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훌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모세 지도하자 선생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아론과 훌 어른들께서 통역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함께 이름도 없이 싸워준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입니다. 결국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 어떻게 쓰셨나요? 모세 후계자로 쓰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장로님들, 아내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구나. 우리 자식들이 기도를 살았구나. 우리 성도들 그랬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네요. 나를 놔두게 하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아론과 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이긴 그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모세처럼 충성하고 싶습니다. 아론과 훌처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최전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서서울교회에 이런 역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고쳐지게 하옵소서. 낙심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청소년들에게 지급이 생기게 하옵소서.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